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비바 라 비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스페인어죠. 비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약간 지속적으로 됐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만세라고 번역이 가능할 겁니다. 라는 정관사, 비다는 라이프. 그러니까 내 인생 만세, 인생 만세,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겠죠. 왜 인생 만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비발라비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느 한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랑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사람은 6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굉장히 불구, 그러니까 아주 심하지 않은 불구였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고, 그때 근데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혁명을 참가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멕시코는 굉장히 영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이랑 거기에 농부들이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유대계 쪽의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혼혈이었는데 그 가운데 태어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18살 때 굉장히 비극적인 경험을 당합니다. 18살 때 하교 버스가 전차랑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그 철로 만든 철봉이 이 여인의 옆구리 쪽을 들어서 척추랑 골반을 치면서 이 사람의 약점인 오른쪽 다리를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른쪽 다리가 이 사람 말로 하면 부서져 버렸다. 그러니까 몸 전체가 완전히 전체 기부스를 하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부모님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고자 했던 딸이었지만 바로 그런 병상에서 온몸 기부스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2손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하냐면 바로 카노피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위쪽을 갖다가 그 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 온전히 거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데다 이 2손을 이젤을 하나 줘가지고 특별한 이젤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렇게 전신마비 상태로 9개월 동안에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시작하는데 볼 수 있는 대상은 뭐겠습니까?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화상이 유난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 평생에 이 사람은 자화상이 많은데, 제가 잠깐 한번 이 사람이 스케치했던 그림 처음에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고를 갖다가 이 사람이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 여인이 완전히 특별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붕대에 다 쌓여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 버스를 그려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스케치한 프리다 칼로라고 써져 있죠. 바로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던 집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완전히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고 앞에 전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여인의 모습 굉장히 아주 특이하게 생긴 분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뭐가 많습니까? 자화상이 많습니다. 자화상이 많은데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사실 남편 결혼을 했는데 저 사람도 원래 그런 쪽에 대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유명한 바람둥이. 그래서 굉장히 이 칼로는 아주 힘든 삶을 삽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남편 때문에 아주 힘든,
그래서 평생 하고 싶었던 게 그냥 남편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지만 나중에는 끝에 이혼까지 하다가 굉장히 불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고 자신을 갖다 거기다 두면서 주위에 보면은 동물들하고 저런 곤충 같은 걸 넣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그림입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게 밑에 여러분 여기 가린지 모르겠네요. 비바 라비다 프리다 칼로. 이게 이 여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47살 때 사실 40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척추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다시 한번 악화되면서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회복이 되진 않습니다. 회복이 돼서 거의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야만 하는데 그때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겨놓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수박이라고 하는 워터멜론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이게 원래 그 제목인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힘이 들었지만 마지막에 비바 라 비다라고 쓰고 이 사람은 나중에 47살에 절명을 하죠. 이 비바 라 비다라고 하는 인생 만세라고 하는 이 말, 이 뮤지엄에 가서 이 전시장에 가가지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서 한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를 한번 여러분 보시죠. 작년에 4월 달에도 우리나라에 왔던 영국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밴드입니다. 채플에서 이런 음악을 틀까? 틀겠습니다. 상파울로에서 했던 공연 장면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비바 라비다라를 부를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크리스 마틴이라고 하는 신부.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1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ummer,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Nam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 go, there was never an honest wor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a wicked and wild wind,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 in. The shadow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and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now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Go well.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ill call 그냥 다음 my name. PPT를 넘겨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가사는요, 가사가 사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바로 황제 얘기입니다. 자기는 워낙 황제였고 세상을 지배하던 사람이었다.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내가 한마디만 하면 바다가 들끓던 그런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닙니다.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지금 아침에 홀로 잠에서 깹니다. 자기 혼자. 그리고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과거에는 소유했던 그곳에서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리를 쓸고 있다. 그러면서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s in my enemy's eye. 그 다음에 listen as the crowd to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바로 이 말은 프랑스의 왕정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나폴레옹 얘기라고 그러지만 나폴레옹 얘기는 아닙니다. 나폴레옹 얘기를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이거는 모든 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one minute I held the key. 방금 전에 열쇠를 쥐고 있었는데 next walls were closed on me. 나를 갖다가 지금은 막 억누르고 있는 병들이 날 가두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소금 기둥, 모래 기둥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다 헛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저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제국, 넓은 제국들을 갖다가 하고 be my marrow and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foreign field.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황제였을 때 그런 모든 것들 어떤 거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왜냐하면 이거가 사실은 설교가 여기서 너무 시간을 쓰면 안 되는데 For some reason I can explain once you go there was never honest word. 지금 사실은 그런 권력과의 갈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속에서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a wicked and wild wind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 in. 자기가 그 안에 밀려 들어갔고 shattered windows and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ve become. 자기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권력이 들어가면 사람의 뇌가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렇지만 이제 혁명가들은 자기의 지금 머리를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그래가지고 외로운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 그래서 who do ever wanted to be a king. 그래가 누가 왕이 되고 싶어 했는가. 그러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요겁니다.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aint Peter won't call my name. 어째서인지 난 설명할 수 없지만 난 안다. 성 베드로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죄가 그만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음에 한번 또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입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했나 보네요. 반복이 돼서 그런지. 자, 제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봤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두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그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사람도 고통 속에서 비발라 비다를 외쳤어요. 인생 만세. 근데 여기서 보면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거기서 비발라비다도 바로 황제와 그런 권력을 갖췄던 사람, 더 이상 권력 아래 권력을 쥐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떠난 사람들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두 개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0절에 보면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바로 그거죠. 이게 이들의 말을 갖다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오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표현을 달리할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9장 10절이 마치 그 프리다 칼로나 아니면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왕이었으나 지금 더 이상 황제였으나 더 이상 아닌 그런 나폴레옹 보나파트로 같은 사람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은 현실을 산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 자들 죽은 자나, 그러면 흥미로운 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뭐냐면은 바로 생명 있음이 없는 것보다 낫다. 바로 삶을 갖다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얘기를 4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 8절, 9절을 보시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 중에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바로 여기에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맥이 의인이나 악이나 같은 현실을 산다. 살아있는 게 그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즐겨라. 그거의 메시지예요. 그러고 나서 10절의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전도자는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 인생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통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사람의 손을 벗어난다는 걸 지금 전도자는 지금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과 8장까지가 바로 그런 핵심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 장입니다. 굉장히 9장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도서 자체 내에서.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먼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뭘 얘기하냐면 결국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장 10절의 초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해서 핵심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 1장부터 8장까지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 번역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무슨 날이 다 헛되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헛된가? 그걸 얘기하고 있나? 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수고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앞에 계속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남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지혜롭고 수고해도 어리석은 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 공정하게 수고해도 결과는 불공정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수고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얘기하면서도 부도 헛되다고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원하고 쌓아도 누리지도 못하고 모아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전도서의 부에 대한 헛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도 말합니다. 지혜로도 불의를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쾌락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순간을 채우지만 삶 전체를 지탱하지 못한다. 웃음은 잠깐, 즐거움은 즐거우나 반복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끝나면 더 깊은 공허에 빠져버린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메시지예요. 권력도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평준화시켜버린다. 결국 통제가 붕괴돼 버리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다.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단어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1장 2절에 이게 바로 시작 부분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무지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헛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수증기라고 하는 겁니다. 수증기나 숨 같은 거예요. 뭐예요? 보이는데 잡히진 않아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금 말했던 수고의 열매라든가 부라든가 지혜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권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보여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잡을 수는 없어요. 통제불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덧없다는 겁니다. 짧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약하다는 겁니다. 헛수고다, 설명불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meaningless, 의미, 무의미하다, 헛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수께끼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수수께끼다,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이 결국은 모든 통제 환상에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냉소가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붙잡고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환상을 깨라. 그게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아까 비발라비다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사실 저도 걸을 때 굉장히 들어요. 저는 가사를 거의 외워요. 왜냐하면 들을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그리고 특별히 팀파니의 그 둥둥 북소리가 그냥 원래 드러머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저기선 팀파니를 쓰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펑펑 뛰는 것을 느낌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힘있게 살자.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힘을 얻죠. 근데 과연 전도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잘못하면은 전도서 전체에서도 모든 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던져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전도서에서도 물론 그렇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전체 속에서 전도서의 메시지가 연결이 돼야 하죠. 9장 10절의 말씀, 전도서에서도 중요한 말씀, 9장 10절의 말씀은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주어진 데서.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헤벨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수께끼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세상 그렇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 다 될까요? 안 되는 사람 전 천지로 봤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할까? 바로 그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 여러분 흥미로운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헛되다라고 번역이 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의 어떤 한 인물의 스펠링하고 똑같습니다. 우린 그 인물을 아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벨과 헤벨이 자음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헤벨이 아벨이 돼버렸을까? 흥미로운 거는 하자가 굉장히 그게 발음을 하면서 점점점 히읗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벨이라고 하고 원래 모음을 안 썼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아벨이 됐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70인역,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에서 아벨로 쓰기 시작을 했고 라틴 벌게이트, 라틴어로 된 성경 번역에서 아벨로 쓰다 보니까 우리도 다 아벨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건 아벨이라는 사람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을 보면 헤벨의 의미가 딱 떠오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도 대사도 없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후손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잠깐 등장했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부당한 죽음을 당해요. 의인이지만 보호도 받지 못해요. 그 인생 자체가 뭡니까? 헤벨이에요. 미스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서는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의 헤벨한 그것을 갖다가 그려주고 있는 게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바로 아벨은 최초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의인이 이렇게 죽습니까? 왜 악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먼저 쓰러집니까? 이 질문을 확대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겪는가? 왜 수고가 보상되지 않는가? 왜 세상은 공정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아벨을 보면서 갖고 있는 의문을 풀어가지고 바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까지도 있어요. 통제 불가한 것이다. 설명 불가한 게 바로 인간의 삶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힌트가 살짝 나오는 게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시면요, 아벨하고 어디랑 연결을 하냐면 예수님하고 연결을 합니다. 12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도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속에서 담겨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는 결국은 십자가, 나중에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을 갖다가 보게 만들며 그 속에서 답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벨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미스테리는 meaningless건 뭐건 간에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없음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그게 바로 답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전도서의 책임 요구를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그 책임의 무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결과는 전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왕자에서 내려오셨고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빛이 꺼진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로서 새로운 삶을 여셨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비바 라비다를 외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살면 인정받아야 하고, 실패하면 버려질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거절하셨구나라고 느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한테 받아줬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미 결과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십자가 알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보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초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분이 누굴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며 해석하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 하나를 딱 고르라면 그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맡겨진 일들을 다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뭡니까? 네가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또는 그래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메시지 바로 십자가의 복음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으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결론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긴장감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긴장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는하고 똑같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 복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바 라 비다, 비바 라 CCC.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소망을 저버리고 절망 속에서 자기의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들한테 필요한 메시지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세례를 받은 그런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귀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